지난주에 갓 태어난 아기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버린 친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과 헌신과 수고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가 부모예요. 그냥 낳고 버렸다고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제자 삼아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것을 잃는 자가 아니라, 쏟는 자가 아니라 누리면서 전하고 나누는 자로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전부가 우리 구원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좀 철 들었을 때 나무 좀 이렇게 이고 가가지고 야산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친구 하나에게 부탁해서 달려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길을 여시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뽑아 그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듯 그들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구원 사역과 우리를 자녀됨으로써 인도하는 제자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 일에 당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뽑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2명이에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2명을 선별한 건 구약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은혜를 이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어갈 뿐만 아니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함이 아니요 성경을 무시함이 아니요 완성하려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성경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성경을 뜻합니다.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할 것이다. 뭘로써? 이제 내가 세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된 거 너희 삶 가운데 채우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었을 때 자원하는 제자들을 뽑거나 간절히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혹은 선발 시험을 거쳐서 그들을 뽑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작정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강렬한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만둬라 하기 전까지는 그만둬도 안 돼요. 이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이루고 와야 맙니다. 그럼 반문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책임진다면서 불렀으면서 선택했으면서 왜 그는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끝이 납니까?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팔려서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희생양으로서 그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하고 기적의 현장에서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믿음의 길에 서지 않고 대적의 길에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너가 나를 온전히 쫓으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잘 다스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할 때 잘 이양하면 돼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다윗의 내각에서 또 큰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의 다음 왕 르호보암. 근데 그 르호보암 말고 북이스라엘의 갈라진 왕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줘요. 네가 나를 온전히 쫓으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고 축복하겠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가 따르게 떨어져 나간 것이지 하나님이요 그냥 이용하다가 한번 쓰다 버리려고 그를 부른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팔리지 아니하고 비록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하게 되면 반드시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듭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의심도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고 성질은 급했고 예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잘 이해도 못하고 답답했지만 결국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그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졌을 때 베드로 반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이 그들이 완전해서 선발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서 연약하지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대해야 돼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언젠가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분이 세우시고 다시 인도하셔서 나도 시몬이 베드로가 됐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분의 축복을 가장 현장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전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른 우리들이 다툴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교동문이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어디에다가 주는 말씀입니까? 교회에 주는 말이에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인 곳이에요.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하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많이 희생하심으로써 그들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용납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마음에 쏙 드는 분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안목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작정 가운데 불러서 우리의 교회의 한 몸으로서 지체로 모이게 했다고 하면 결국 그도 우리처럼, 나 자신처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구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못 믿겠다고 하면 그를 뽑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안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신이 팔려서 떠나가지는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등장해요. 이 가룟 유다가 어땠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으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산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팔 것을 작정하고 스스로 종교 당국자들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을 맸어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걸 닭이 울었던 소리를 듣고 그가 깨닫죠. 깨달았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셨구나. 내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아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 찾아온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염치도 없지만 다시 나아가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하면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누구는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자는요,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지 스승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참으로 귀한 내용이 나와요. 위로가 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지만 신랑 올 것을 대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잔치집에 들어가죠. 근데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느냐? 25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5 처녀도 잤어요. 이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려가지고 잔 거예요.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완전하고 어떠한 흠결이 없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도의 어떠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슬기로운 5 처녀도 졸리니까 잤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졸리니까 잤어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인하여 그럴 때가 많이 보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 주의 백성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 때로는요,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비록 못난 모습이, 조는 모습이 보인다 해도 결국에는 주께서 책임져서 작품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열차가요, 철로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탈선하지만 않으면 멈춰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무슨 문제 때문에 뒤로 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탈선만 안 하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졸아도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에 가끔 가다가 조시는 분들이 계셔요.
괜찮아요. 왜 여러분들이 주무시죠? 광고 시간에 안 졸아요. 찬양 시간에 안 졸아요. 언제 주무십니까?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 탓이에요. 그렇다고 괜찮아요. 졸아도 여기에서 졸으시면 괜찮아요. 졸다가도 누군가 아멘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서 아멘을 해도 그러면서 가는 길이에요. 천국 길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는 천국 길이잖아요.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탈선만 하지 마십시오. 떠나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인생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빼앗긴다 생각해요. 내 재물을 빼앗긴다 생각해요. 그런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점령군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해방군으로 오신 거예요. 무지에 쌓여있는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결코 우리 삶을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분의 삶에 나아가고 그분께 맡기는 자는 더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때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심으로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어떤 핸드폰은 200만 원도 넘더라고요. 그 귀한 핸드폰을 그 액자 걸기 위해서 못 받는데 사용하면 그거는 그거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은 못 받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로 있어요. 그 도구가. 그냥 이건 전화 받는데, 사진 찍는데, 뭐 활용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가치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만 능력 있는 삶을,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고 움직이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 이상한 곳에서 헤매고 있고 시간을 낭비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는 자, 그분을 인하여 만들어지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것을 사모하면서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나 기웃거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니까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 그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이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교회에 세상 것을 기대하게 만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때 미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걷지를 못하는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죠? 은과 금을, 무엇인가 자기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쳐다봅니다. 아니, 기도 시간에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세상 것을 기대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은, 아니, 나 그거 너에게 줄 거 없어. 줄 수도 없고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따로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거는요, 금과 은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교회에 그런 것을 기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천국의 놀라운 것을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놀라운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구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대하지 않는 걸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보다 더 놀랍고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이 거룩한 초대함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왜? 그분은 선한 목자시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처럼 다른 것을 쫓아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나 미련해 보여도 의심이 많은 도마라 할지라도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같이 가지 못했었던 요한이라 할지라도 성질 급하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라 할지라도 그들이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맞으면서까지 심지어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움직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더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 부어주셨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누릴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약속된 축복 10,0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만큼 더 채워질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는 자들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왜 가룟 유다는 그 가룟 유다를 갖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팔려진 자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가 주의 일에 동참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집단 체면을 걸어서 아니면은 세뇌를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을 걸면 뭐 세뇌를 시키면 나의 어떠한 생각과 의지가 아닌 그 체면 건 사람의 어떠한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나타난 은혜의 결과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서둘러서 완성해서 이루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유산을 축복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뇌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하시면서 설득시키면서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 우리와 하나님 간에 치열한 눈치 보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요 스승에게 눈치를 봐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이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요 그냥 부르심만 주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미션만 던져주고 본인 혼자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인으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왜 줬느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사랑,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메마른 마음에 이 단비가 내려야지만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가장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병고침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병고치는 역사를 보여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받을 준비를,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는요, 굳이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아니더라도 말씀의 참 맛을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요, 굳이 이거 아니어도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역사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병 고쳤었을 때 뭘로 고치죠? 동의보감을 쓴 허준처럼요, 약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인상 실험을 거쳐 가지고 야, 이것이 좋은 약이야 하면서 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요. 귀신을 내어쫓을 때 말씀으로 내어쫓아요. 병 고치고 약한 것을 치유할 때도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을 때 제자가 됐다는 건 스승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든요. 뭘 가르치냐? 진리와 그분의 인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규 수업을 받거나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 말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신 것이 인격이에요. 그분의 인격은 뭐죠?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어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하셨어요. 그분의 겸손함의 끝판왕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겸손함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바라봤었던 것처럼 세상이 녹록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성부 아버지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이 땅에서 내가 진짜 인간의 몸으로서 살아보니까 와, 현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세웠던 그 계획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하셨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똑바로 가면 빠른 길이 있는데 굳이 막 돌아서 가시면서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셔요. 아니, 내가 이제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이 있으니까 성부여, 성자여,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말고 내가 와서 보니 요것대로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스승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울 때 그만큼 우리 자신이 사라지고 없어지냐? 아니요. 오히려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멍에가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는 둘이 같이 매는 겁니다.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2인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멍에는요,
그러니까 가볍고 쉬운 거예요. 왜? 이 멍에를 매는 자는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혼자 그냥 각계 전투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멍에를 진 너희, 멍에만 사이즈만 보고 그 멍에의 어떤 모습만 보면 내가 저거 감당할까 싶지만 예수님 말을 합니다. 가볍다. 왜? 내가 네 옆에서 같이 지니까. 제자는요, 스승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스승은 제자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지만 비록 부족하고 어눌하고 서툴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움직이는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제자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에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그의 인격을 닮아가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 창고가 열렸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사단이 떨었어요. 그들이 움직일 때 세상이 진동했어요.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가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가 세상에 이제 무장된 채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함으로 준비된 채로 나아갔을 때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놀라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원래 어부 출신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증거하는 이 말이 이렇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인가. 성령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그를 이제 이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함으로 인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이제 붙들렸다면 엉뚱한 것에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을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는 그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웠거든요, 우리 삶에.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도요, 이제 제자예요.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예요. 이것이 위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너희들의 제자 삼으며 그 제자는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12 제자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곳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이 주는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짐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